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져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졌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묵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의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몸에 병이 들게 되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병이 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죄는 독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독입니다. 죄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설교하기를 그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 양심이 우리의 죄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자극을 받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고난을 당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시오. 그러니 죄의 독이 우리 영혼에 퍼지기 전에 우리는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므낫세는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왕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죠. 그가 형통할 때 교만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힐 만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장사될 때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힐 만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이전에 악한 왕으로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를 능가할 정도로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통치를 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므낫세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를 악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의 악함을 여러 번 표현합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라고 말했고 6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의 악함을 여러 번 말할 정도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족속이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경건한 왕을 아버지로 둔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이방 사람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평생을 걸쳐 어렵게 세워놓은 경건한 유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은 구체적으로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다시 쌓은 겁니다. 두 번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덟 번째는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열 번째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습니다. 므낫세는 성전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머물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로 더럽혔습니다. 이건 망할 짓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처로 삼으면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보면 이거는 망할 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그들보다 더 범죄를 행하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성전에 우상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망할 짓을 열심히 한 겁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진심이었습니다. 우상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면 정말 열정적으로 섬긴 겁니다.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정적이니 백성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는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선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경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징계하십니다.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시오.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고통스러운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죄의 종으로서 살 때 평안을 모르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지면 죄의 종처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때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때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십니다. 13절 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반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베풀어 줬는데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해서 거짓골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선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므낫세는 회개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섬기길 힘씁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성 밖으로 내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명령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므낫세는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것이요 너무 늦었지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왕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신자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빼앗겼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말할 때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토마스 와스는 죄를 회개할 때 6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죄를 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가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 실제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듯이 영혼을 치료하는 과정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회개가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견디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하세같이 악한 자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신자의 영광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주 죄를 범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동 건축과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창석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일정 가운데 유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